22절부터 24절 함께 한 절씩 교독을 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자, 시작.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5월 달에 또 우리 대구경북 친교를 갔었는데 우리 한현철 목사님, 포항의 한현철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기간 동안 정말 사랑하고 보람도 행복도 느꼈는데 성격 차이를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이혼에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을 이렇게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재산을 나누는데 이 자녀를 또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하게 되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몇 명을 데려가냐에 따라서 재산 분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녀가 몇 명이 있었냐?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 근데 서로 한 명이라도 더 데려가려고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공평하게 반반씩 나누자 하는데 자녀가 한 명이 더 있으니까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랍비를 찾아가니까 랍비가 들어보더니만 명판계를 내립니다. 그러면 하나 더 낳아라. 하나를 더 낳아서 그래서 6명씩 공평하게 자녀를 데려가고 재산을 분할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판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부터 열심히 자녀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이 아이가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쌍둥이가 태어났답니다. 쌍둥이가 태어나서 또다시 홀수가 되어서 그래서 둘이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은 이건 축복이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혼을 파기하고 둘이서 행복하게 13명의 아이와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 탈무드에 나온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거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거지가 길을 가는데 등이 너무너무 가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려운 데가 손이 안 닿는 부분이라서 너무너무 가려운데 마침 담벼락이 보이길래 담벼락에 가서 등을 대고 벅벅 긁었어요. 근데 그 담벼락을 긁은 집이 누구냐? 랍비의 집이었습니다. 랍비가 물끄러미 보다가 이 거지를 집에 불러들여서는 목욕도 씻겨주고 그리고 밥도 융숭하게 차려주고 그리고 용돈도 풍성하게 챙겨서 돌려 보냈다는 것이지요. 이 소문을 들은 약삭빠른 부부가 자기들도 랍비의 담벼락에 가서 등을 마구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라들까 그 광경을 본 랍비가 이 두 부부를 집으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죠. 이 부부가 희희낙낙하면서 속으로 기쁨을 들어갔는데 하인들을 시켜서 두 사람을 마구 때리더랍니다. 매질을 한참 하는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전에 거지는 한 명밖에 없어서 등을 끌고 줄 사람이 없으니 그렇게 등을 끌고 있는 그 모습이 처량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너희는 둘이나 되어서 서로 등 끌고 주면 되는데 왜 쉴 데 없이 남의 담벼락에 와서 등을 끌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혼을 내면서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한다는 것은 서로 등 끌고 줄 수 있어서 감사하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 부모님과의 만남이죠. 두 번째 누구?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이 되겠죠. 여러분, 이 세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이 제일 중요할까요? 경중을 따지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만남이 가장 길까요? 네.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시간은 30년? 물론 요즘은 좀 더 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 스승과의 만남은 3년 내지 4년이죠. 스승과는 보통 3년 내지 4년 함께 배우게 됩니다. 배우자는요, 30에서 많게는 60년까지도 살게 되죠. 우리 전국 친교회 할 때, 지난번에 전국 친교회 할 때 우리 레이 레드몬 선교사님 잘 아시죠? 지금은 건강이 너무 악화되셔서 지금 미국으로 철수하셨습니다. 완전 철수하셨어요. 레이 레드몬 선교사님은 이제 아마 다시 뵙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전국 친교회 할 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결혼 50주년이 되셨어요. 그래서 친교회 중에 3단 케이크 켜드리고 다시 케이크 부르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50주년. 부부가 함께 50년을 살아간다는 거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제가 했던 말이, 가는데 이렇게 나이 지긋하게 드신 노부부가 손잡고 가는 모습이 그렇게나 보기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도록 손잡고 다니는 부부가 되자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도 우리 아내는 자꾸 손을 잡아서 얼마나 제가 힘든지, 운동을 할 때는 이렇게 손이 편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힘들어서 운동이 더뎌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 20-30년 부모의 만남, 3-4년 스승과의 만남, 그리고 약 30에서 50년간의 부부의 배우자와의 만남.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그래서 결혼을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일륜지대사라고 했습니다. 일륜지대사. 오늘 말씀을 보니까 결혼은 일륜지대사 정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결혼식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례로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장면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탄생은 창조 역사 중에서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부부 관계를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1위가 되는, 세계에서 1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한 개만 있어도 강대국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스위스 같은 경우는 시계, 초콜릿, 치즈 등등 1위가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거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도 참 1위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1위, 한때는 스마트폰 판매 삼성을 통해서 1위를 하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밀려났습니다. 애플한테 완전히 밀려났었는데, 하여튼 1위가 많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불명예스러운 1위도 여전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학생일 때, 고등학생일 때, 제가 자살률 1위인 나라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화를 들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안타깝게도 지금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혼율 1위도 대한민국입니다. 참,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자살률 1위도 대한민국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 경제가 참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이라고 염려하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함께할 배우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의하면 이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이 은혜를 기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5년 5월 21일 대한민국은 이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부부날을 대한민국 국가
기념일로 공포를 하게 됩니다. 국가 공휴일이면 더 좋은데 공휴일은 아니고 기념일로 공표를 냈습니다. 여러분, 부부됨이 얼마나 소중한지 널리 알리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20일 이 부부의 날이 되는 이유, 앞에 일자는 둘이고 뒤에 일자는 하나죠.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부부다 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라는 뜻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는 5월 21일과 가까운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넷째 주를 부부의 주일로 드리고 있죠.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구성단위는 부부에서부터 출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에서 가정의 모든 구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가 먼저 뭐 하라 하셨습니까? 하나가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22절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면서 여자라 칭하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하나가 되라, 부부는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몸이란 것은 둘이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초현재 제가 장애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몰랐죠. 저 장애가 있습니다. 몇 가지의 장애가 한 두 가지가 제게는 있었는데, 하나는 아직까지는 치료가 잘 안 됐지만 거의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 같고, 특히요 2년 동안 더 많이 회복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갈비뼈가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치료해 줬습니다. 결혼 초기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몸,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것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닭살스러워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대문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 옆구리에서 없어진 갈빗대를 찾기 전까지 몸부림을 친다. 그리고 여자 또한 남자의 품에 들어가기까지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는 고대문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만드시면서 말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부부를 뭐라 그래요? 일심동체라 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한 몸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이론이나 논리와 경험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육체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50%의 남자가 50%의 여자를 만나서 100%의 완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죠. 그래서 육체가 하나가 되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평생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몸은 하나가 되는데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않고 이 하나 되는 과정이 갈등이 힘들다고 갈라서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 되고 생각과 마음도 하나가 되고 한 목표를 위해서 평생 달려가는 것이 부부라는 사실.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됨의 이 원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결혼 중개소, 요즘 결혼 사업들 뭐 듀오라든지 많이 있죠. 결혼 중개소가 문을 열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성공률이 무려 90%예요.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있더니만 이 결혼 중개소에 규칙이 있는데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그 각 층이 있는데 각 층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한 명을 선택을 해야만 되게끔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는 각 층마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1층에 들어가서 1층의 문을 딱 열고 들어갔으면 여기는 별론데 나 2층에 한번 가볼래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층 들어갔으면 무조건 1층에서 골라야 돼. 근데 1층 말고 2층 말고 3층 가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아주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골드미스 한 분이 이 결혼중개소를 찾아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1층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 각서를 쓰고 반드시 문을 열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중에 한 남자를 선택을 하겠다, 각서를 쓰고 1층에 딱 보니까 1층에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많이 받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봉급 많이 받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남자들. 그래서 탁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2층에는 뭐가 있을까? 그래서 2층을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갔어요. 2층에는 조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많이 받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생긴 남자들. 갑자기 이 골드미스가 눈이 번쩍 뜨졌습니다. 욕심이 생겼어요. 원래는 1층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각 층마다 수수료가 달라지니까 3층에 뭐가 있나 도대체. 올라갔습니다. 3층에 봉급 많이 받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생기고 집안일을 거들어주는 남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거 대박이다. 마음에 탁 들었는데, 이 정도면 딱 마음에 들었는데 또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뭐 1억이면 어떠냐, 평생 살 남자인데 싶어서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 많이 받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잘생기고 집안일을 거들어주고 대단히 낭만적인 남자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5층을 올라갔습니다. 5층에 갔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당신은 혼자 사십시오. 이곳까지 온 당신은 세상 그 어떤 남자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퇴짜 맞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점짜리 남편 없습니다. 100점짜리 아내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서도 100점짜리 남편과 아내는 없는데 자꾸만 100점짜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혼자 가는 것을 좋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독처라는 것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포함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독처는 혼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요즘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죠. 집에서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친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개하고만 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이 독신을 좋지 못하게 본다면 사도 바울도 그러면 하나님이 좋지 않은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독신으로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관계없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0점과 50점의 아내가 만나서, 남편이 만나서 100점이 되기 때문에 부부가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빠처럼 혼자 떨어져 있으면 옳은 부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고린도서 7장 5절에 기도할 때 빼고는 분방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여러분, 제일 좋은 거는 기도조차도 같이 하는 거죠. 중부기도 특공대 같이 하는 부부는 참 행복한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할 때 그 가정은 온전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부의 주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에도 분명히 본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이 참 그래요. 항상 여러분도 그러죠. 전에 분명히 본 말씀인데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그렇구나 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 여러분 바로 옆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장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제 그 쭉 족보를 얘기하는데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하고 찾아봤는데 제가 본 대로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사람이라 하지 않고 부부가 되었을 때 사람이라 하셨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온전해진 존재를 사람이라 칭하신다. 자, 그걸 보면서 결혼을 해야 사람이 되는구나. 성경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될 때 진정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는구나. 자,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부부인데 하나가 아니야. 부부인데 막 싸워가 갈등해. 그러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입니다. 괜히 싱글만 보고 뭐라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때 그 하나님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가치를 송산된 것으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이 공동의 노력이 부부에게는 필요하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부부가 하나가 됐다. 한 몸이란 얘기는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요? 동등하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동등하다. 자, 옆에 부부가 계시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동등합니다. 네. 뭐 남성 상위 시대니 여성 상위 시대니 그런 말 이제 하지 마십시오. 부부는 동등합니다. 남성 상위 시대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죠. 여성 상위 시대가 뭔고 했더니만 남편은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여자는 택시 타고 장 보러 가면 그게 여성 상위 시대다. 맞던데. 여러분, 부부는 동등합니다. 동등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사람들이 자꾸만 오해를 해서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주 막 경계듯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부부는 뭐하다고요? 동등합니다. 이것은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먼저 먹었습니까? 하와가 따먹었죠. 그리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그렇게 대표성에 대한 권위를 대표성이거든요. 역할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마치 여성들은 덜 존중받고 여성들은 뭔가를 해줘야 하면 보조적인 존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길래 목사님이 우리 부부 성장학교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돕는 배필, 돕는 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돕는 자는 항상 능력 있는 자고 유능한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돕는 자면 하나님이 덜 떨어진 존재입니까? 예?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었다고 해서 자꾸 자기를 열등하게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덜 떨어진 존재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더 유능하기 때문에 돕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도 아내를 동등하게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와 같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자기 남편을 미워하는 자기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아니라 똑같이 적용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배우자를 지으셨습니다. 자, 아내 역할을 가리키는 말은 나라마다 다양합니다. 탈무드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집이라고 얘기했고, 그러니까 아내에게서 쉼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탈리아 속담에서는 아내가 없는 자는 잎과 가지가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처럼
아내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말들은 모든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창조된 아내는 남편에게 꼭 필요한 존재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알베르트 슈바이츠 박사는 그가 유명해진 것은 일생 동안 그와 함께하며 자기를 내주해 준 아내 헬레네 브라스라의 절대적인 공로라고 회고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남편의 승패는 90%가 아내의 내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돕는 손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들의 배우는 반드시 그의 어머니나 아내가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부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하면서 부부에 대한 계명들이 쭉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이 외친 이 외마디가 여기 23절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십시오. 뭐라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라 칭하리라. 여러분, 이 아담의 고백을 보면서 이 아담이 고백하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감정이 1번 절규다. 알죠? 무슨 그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규다. 2번 암담합니다. 3번 신기하다. 연구의 결과물이다. 아니면 환희와 기쁨이다. 4번이겠죠. 여러분, 이 느낌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유레카라든가 아니면 신받다, 이 정도의 외침이 바로 오늘 이 얘기입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아주 환희의 외침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부부는 뭐라고요?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부부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부가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TV 출연했는데 사회자가 사모님께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냐 하면,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사모님이 단 0.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단 한 번도 이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자가 역시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사모님이 뒤에서 뒷말을 했는데, 살이는 몇 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조크죠, 조크. 진심은 아닙니다. 그만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함 그 위대한 부부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어느 누구나 부부가 만나서 살다 보면 티격태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회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조의 순서를 보시면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난 다음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가장 완벽한 장소에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다 네 거다. 여러분, 최고로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권력, 모든 동물들, 식물들 이름을 다 붙일 수 있는 최고의 권력, 능력,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여러분, 동물과 새들까지 아담에게 복종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이 기뻐했나요? 아니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서 할 때는 하와를 만났을 때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기쁨이다. 부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누릴 수 있는 세 가지의 특별한 기쁨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화의 기쁨입니다. 대화의 기쁨. 남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대화의 기쁨. 두 번째는 접촉, 그러니까 스킨십이라죠. 접촉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접촉의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스킨십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건전한 정서로 자라는데 이 접촉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성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부부는 어떤 것이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얘기하는데 꼭 아내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 아내에게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이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부부에게는 접촉과 성적인 기쁨도 있죠. 여러분, 접촉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갑니다만은, 미수가 상둥이 둘이 떨어져 있을 때는 몸이 점점 나빠졌지만 둘을 한 인큐베이터에 넣었을 때 이 형이 동생한테 손을 올리면서 이 동생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회복되어졌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쌍둥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큰 모습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접촉은 치유고 회복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것이 신체 접촉이지요. 그러나 이 스킨십 잘못하면 또 괜히 또 초인범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접촉이 일어날 때 남편은 힘을 얻고 아내는 아름다워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터치해주고 안마해줄 때 남편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터치할 때 아내는 아름다워진다. 제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 모 자매를 만났는데, 설거지 해줄 때 뒤에서 안아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랬을 때 그 부부가 지금은 막 서로 막 미워하면서 헐뜯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만, 여러분, 접촉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쁨의 묘약을 매일매일 먹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죠. 어느 주부가 남편에 대한 증오심을 가지고 신문 컬럼니스트이고 목회자이면서 상담가인 조지 크레인이라는 분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가 뭐랬냐면, 저는 남편을 없애고 싶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기 전에 최대한 그를 괴롭히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잔인하게 남편을 고통을 주면서 이혼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 크레인 박사가 고민을 하다가 가장 행복해할 때 이혼을 하면 가장 큰 고통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가서서 당신이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늘 자주 말하고, 남편의 장점을 있는 대로 칭찬하고, 힘껏 친절하시고 관대하고 사랑있게 행동하고, 남편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고, 늘 남편이 자신이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끔 남편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산다는 그런 느낌을 준 후에 폭탄을 던지세요. 그때 이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남편이 괴로움일 거예요.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좋아요, 정말 남편이 기겁하겠네 하고 돌아가서 복수심을 담고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동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혼 수속을 밟으면 찾아와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몇 개월 후에 이 박사님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혼 절대 안 해요. 저는 정말 남편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동작이 감정을 낳는다라고 합니다. 동작이 감정을 낳는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은 약속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이 행동이 정말 좋아하는 감정을 만든 것이죠. 제가 올해 우리가 부부의 주일에는 뭐가 있냐면 사랑의 부부 만찬이 있었죠. 그래서 부부 만찬에 제가 강의를 하려고 준비했던 자료 가운데 하나가 있냐면, 이제 이 부부 잠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 산부인과의 강의를 쭉 들었는데,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잠자리 부부 관계들이 힘들어진 사람들의 특징들이 대부분 잠자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잠자리를 하게 되면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보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에서 자기 몸을 아내가 조정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면 남편이 조정하지 못하고 아내가 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서로가 원할 때 그 의무에 대해서 말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싫지만 의무로 행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더 관계를 개선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학교에라는 책을 쓴 저자 게리 토마스가 불완전한 배우자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하면서 동유럽의 와인츠버그 성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동유럽의 와인츠버그 성 여러분 사진도 한 번씩 보고 할 텐데 12세기 당시에 그 지역에서 아주 부강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성이었는데 주변에 여러분 유럽은 따닥따닥 붙어 있죠. 여러분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참 정말 불쌍해요. 유럽을 보면 따닥따닥 붙어서 늘 전쟁하고 늘 점령하고 우리나라는 사만 있었고 그 끝에 뭐 신라고 고리백제 세 나라가 맨날 싸우는데 유럽은 따닥따닥 붙어가 한 100개쯤 되는 나라가 있으니까 늘 전쟁 나고 늘 점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와인츠버그 성의 주변 이제에서 강한 나라들이 주변 나라를 다 점령하면서 이 성도 포위하고 항복을 권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승률은 제로였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전쟁을 벌이니까 이제 아예 가서 포기 협상을 하면 웬만한 성들은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백기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여러분 이 나라가 전쟁을 승리하는 협상 조건이 뭐냐? 남자들의 목숨을 버리면 나머지 아이들과 아내는 모든 것을 다 살려주고 재산도 유지시켜 주겠다. 그래서 왜 남자들은 살려놓으면 이제 다시 이제 반란이 일어날 후환이 있으니까 모든 남자들은 다 목숨을 거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회의하면서 이 와인츠버그 성의 여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제안. 그래서 성의 대표가 가서 제안하죠. 여자들과 아이들만 그러면 살려줄 거면 조건이 있다. 우리가 모든 성도 포기하겠다. 모든 재산도 다 포기했다. 단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한 가지씩만 들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럼 좋다. 보물 한 가지만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여자와 아이들만 이 성에서 나가라 하면서 그래서 하루의 시간을 줬습니다. 하루 뒤에 성문이 열리면서 여자들이 보물들을 다 하나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성들이 들고 나온 보물은 뭘까요?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업고 나왔습니다. 무슨 짓이냐?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남편입니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여성들을 그리고 보물을 업고 가는 그 가족들을 그냥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있는 한 토막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고 있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의 공격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고 성도 보화도 삶의 터전도 다 놓쳤지만 하나 구한 건 뭐?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그래서 지혜를 짜내어서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랬더니만 늑대에서 그들은 새로운 출발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 부부는 행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기본인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의 행복이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내는 행복이고 아내에게 남편이 하나님의 행복이죠. 여러분 결혼식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제가 주례를 한 2번 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부부 주일에 다시 주례 설교를 다시 할까?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하다가 다음에 이벤트를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장 행복했을 때 아닙니까? 일생일 때 최고로 행복했던 시간들. 그 행복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는 행복입니다. 사랑이 식었다고 여러분 불꽃이 식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식어진 불꽃 얼마든지 다시 불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처럼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행복한 부부 5가지의 법칙을 소개해 주는데, 이 소식을 이 5가지 법칙 소개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 이 5가지 법칙을 잘 지키면 행복한 부부가 된답니다. 첫 번째 법칙. 자, 귀담아 들으시고 메모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 법칙은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황금률의 법칙. 황금률의 법칙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자, 아내를 황후로 대접하면 남편은 뭐가 될까요? 황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남편을 왕으로 대접하면 아내는 왕후가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남편을 거지 취급하면 나는 거지 마누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황금률의 법칙입니다. 자, 두 번째, 짝의 법칙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가죠. 실 없는 바늘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부부도 짝이 함께 있을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영원한 짝을 이루어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수영의 법칙입니다. 자, 수영을 다 배워서 물에 뛰어든 사람, 모든 수영을 마스터하고 난 다음에 물에 뛰어든 사람 있습니까? 없죠. 물에 들어가야 수영을 배우게 됩니다. 수영의 법칙이 뭐냐? 결혼도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등하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보살펴주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숙함을 보기보다 서로의 장점을 보면서 맞추어 갈 수 있어야 한다. 배우는 것이죠. 서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 선장할 때, 학교할 때 뭐라 했습니까? 배우자를 배우자 그랬죠. 배우자를 배우자. 자, 네 번째 법칙, 김치의 법칙입니다. 김치. 여러분,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가 최소한 5번 이상은 죽어야 된답니다. 물에 잠기고 소금에 잠기고 해서 숨 죽고, 그래서 5번을 죽어야 맛있는 김치가 되듯이 부부관계도 내가 먼저 죽어야 이 부부가 행복해진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저주라는 것이죠. 실수를 덮어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져주고 남편의 실수를 덮어주고, 그럴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 5번째, 애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할 애, 공경할 경,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죠. 남편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 아내는 죽게 하듯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사랑. 이 애경의 부부가 행복한 부부입니다. 자, 행복한 부부의 5가지 법칙. 첫 번째 황금률의 법칙. 두 번째, 짝의 법칙. 세 번째, 수영. 네 번째, 김치. 5번째, 애경의 법칙.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겠죠. 여러분, 부부는 기쁨이자 행복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어느 아파트 현수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 생의 첫 번째 실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아파트 분양받은 것이다. 이렇게 써놓았던데, 이게 한마디로 이제 아파트 분양하고 뭐 불만이 있으니까 이런 현수막을 써붙여놨어요. 부인회에서. 첫 번째 실수는 내 남편을 만난 것이고.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예? 남편 아내 만난 것이 최고의 행운이고 최고의 축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고난도 함께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고, 주의 종과 함께하면서 교회를 유지시켜 나가는 그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의 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기러기 같은 부부가 되어야 하죠. 그렇다고 기러기 같은 부부지 기러기 부부가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러기는 서로를 그리워하고 원한같이 부부 금술이 좋은 새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자, 부부가 옆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겠네요. 집에 가서 자, 당신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 남편이 아내들에게 고백을 하시고, 아내들께서는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천국 같은 삶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적어도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지만 감사하며 서로를 의지하며 격려하며 세워주며 위로하며 살아가는 이 가족의 삶이, 가정의 삶이, 이 작은 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행복이라는 천국, 가족이라는 천국, 이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화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며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식어버린 열정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행동요법이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터치하고 그렇게 하면 감정들은 다시 불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짝지어 주신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했죠. 하나님,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이 배우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결혼 전년기에 있는 청년들도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혼을 하겠죠. 그런데 지레짐작으로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독신으로 지낸 것이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도록, 그리고 그 배우자에 맞는 내 삶을 준비하도록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족, 부부의 행복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우리 가족들 더 귀하게 섬기게 해달라고, 또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기쁨과 즐거움들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서로를 배려해서 하나님을 힘써 지키게 나가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아버지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부부의 주일,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지키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과 인간적인 도로 말미암아서, 마음대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순간적인 아버지와 순간적인 또 감정들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의 옳지 않은 아버지 결정을 하고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이 아버지 가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우심과 인자와 은혜 앞에 주님 도와주시고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힘들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이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여자를 만나지 못하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여러가지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약한 포기하시고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는 주님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좋은 배우자를 위한 아버지 거룩한 뜻과 거룩한 가치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은혜 앞에 가도록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종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 물을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 주 앞에 드리 가신 우리 아버지한테 감사를 하나님을 힘써주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 부부,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결혼 전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결혼의 시기에 있는 이들 아버지 또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좋은 배우자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가족의 행복을 인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